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생각났던 표어가 있습니다. 제가 80년대에 대학을 다녔는데요. 그때에 제가 CCC 활동을 하면서 참 많이 들었던 표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오늘의 학원 보고만은 내일의 민족 보고마다. 오늘의 대학 보고만은 내일의 민족 보고마다. 그리고 오늘의 민족 보고만은 내일의 세계 보고마다. 저희 때는요, 정말 CCC 활동을 하면서 이런 어떤 그 김주근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민족 복음화에 대한 꿈을 꾸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캠퍼스 생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그 이야기가 있는데, 한 민족만이라도 완전 복음화를. 김주근 목사님은 역사를, 세계사를 이렇게 연구해 보면서 지구상의 그 어떤 민족도 한 민족이 완벽하게 100% 복음화된 민족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이 한 민족만이라도, 우리 세계의 수많은 열반과 족속들이 있는데 이 한 민족, 우리 대한민국 민족만이라도 완벽한 복음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엄청난 꿈이었죠. 그 꿈을 꾸면서 같이 행복해하고 또 그다음에 즐거워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굉장히 잘 외웠던 그런 표어가 있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품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지금도 이 표어를 이렇게 외치게 되고 되뇌이게 되면은요, 그때 당시에 품었던 젊은 시절에 꿈꾸었던 엄청난 복음에 대한 갈망으로 또 어떤 복음의 피가 다시 이렇게 끓어오르는 듯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바로 그런 꿈을 꾸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22편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지금 엄청난 재앙 가운데 있었거든요. 22편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상고했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주무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계속 겪으면서 다윗은 그 안에서 마음으로 고생하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며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회복이 되어 가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회복이 되고 개인이 회복이 되니까 이제는 도시의 회복,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로 확장되어가는 그 회복의 꿈을 꾸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한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특권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윗의 그 예를 우리가 깊이 상고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불평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만족을 누렸던,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만족을 누린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구약에서 다윗이 이처럼 엄청난 고난과 좌절과 절망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가 편지를 쓰죠. 빌립보서를 쓰게 되었는데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죄송합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때가 이제 감옥에 gat혀 있었던 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고, 빌립보서를 쓸 때는 그 이후에 로마 감옥에서 연금 상태에 놓여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감옥에 쓴 편지라는 그런 뜻이죠. 이 옥중서신을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쓰는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 따르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마음대로 외출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죄도 없지만 죄수의 신분으로 그렇게 연금 가택 상태에 놓여서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족이라는 말이 굉장히 참 의미 있는 단어예요. 헬라어 말로 아우타르케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만족이 없는 상태에서도 만족하는 그런 상황을 자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의 만족을 느꼈다는 거예요. 상황은
감옥입니다. 형편도 감옥입니다. 부자유합니다.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지만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 만족 그 자체가 아우타르케스가 아니라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우타르케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상황과 상관없이 만족하고 자족하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결코 어려운 것입니다. 없는 형편에서 부자연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만족한다는 것은 정말 지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4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그랬어요. 연습하는 것입니다. 학습하는 거예요. 계속 노력해서 자족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도 영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 결코 만족이나 자족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제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족하기를 배우고 연습하고 학습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배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사도 바울은 이 자족하기를 배운 이후에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표현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족하기를 배우면 우리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만족과 자족의 근원이 나에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만족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었고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윗도 자신의 자족과 만족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만족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만족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우리들 마음을 가만히 두어보세요. 자족하기를 배우기를 포기해 보십시오. 그냥 놔둬보세요. 아무런 노력도 해보지 마세요. 그러면은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뭐가 점점 자라나냐면 불만이 자라납니다. 잡초가 자라나듯이 불평이 자라납니다. 그냥 그것은 누가 학습시키지 않아도 공부시키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자라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다윗도 바울도 그렇게 연습하고 학습하고 배워서 스스로 만족을 하게 되었고요. 개인이 만족하고 자족하게 되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 민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이 이제 열방과 세계와 민족 전체로 확대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이제 이방 민족 나라 그것까지도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고 그렇게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다윗의 회복에서 찬양이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22절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와 지금 끝에 가는 이 시점하고는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자족하고 만족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이렇게 이제 만족하고 또 그 다음에 회복된 다윗은 찬양의 범위가 점차 넓어져서 나중에는요 원수의 나라까지도 이방 민족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히 다윗은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온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 하나도 없을 것임을 예견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땅의 모든 끝, 그것은 바로 열방입니다. 만국입니다. 이 만국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란 예언이기도 하고 찬송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부활 이후에 사역하신 이후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말씀이 이제 우리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가 됐는데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게 되면 그때서야 세상의 끝이 오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때는 이제 완벽하게 이 땅에 복음이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이 올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때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는 엄청난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땅끝에 이르는 국가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기독교는 지금 20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땅끝이죠. 이곳이 대략 한 15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땅끝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미전도 종족들이 있어요. 뭐 아프리카에도 있을 수 있고 이 아시아에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 지역에도 있을 수 있고 섬나라에도 여전히 그들에게는 그들의 언어로 복음이 증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따르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에 따르면 궁극적으로 세상의 모든 민족, 열방의 모든 족속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복음화인 것이죠. 세계 복음화의 꿈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주일날마다 살펴보겠습니다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끝내는 마무리 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 복음화는요. 이사야가 꿈꾸었던 그러한 비전이기도 했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에 따르면 이사야는 이런 꿈을 꾸었어요.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라. 다윗도 꿈꾸었고 그리고 이사야도 꿈을 꾸었고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꿈을 꾸었으며 예수님의 12 사도들도 꿈을 꾸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꿈을 꾸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많이 예언하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열방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도대체 열방이 그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경배하고 예배한단 말입니까? 그 말씀 28절에 있어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모든 나라는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주제예요. 모든 나라의 왕이시고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고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는 주관자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8절 말씀은요.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7절에서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왜냐하면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의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나라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저 미국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일본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또한 태국과 중국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주인이 다시 그 주인 위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계 복음화인 것입니다. 다윗은요 지금 가장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마음의 만족을 느끼고 그것이 찬양으로 승화되어서 이렇게 모든 열방의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열방의 복음화를 꿈을 꿀 수 있어요. 아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내가 열방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에 내가 어떻게 쓰임 받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골방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품지 못할 나라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이름을 부르고 그 나라를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점점점 확장되면 내 개인 기도와 내 가정의 기도와 우리 교회의 어떤 협소하고 단편적인 기도에서 벗어나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엄청난 기도의 지경과 지평을 얼마든지 넓힐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기자 생활할 때요, 선교단체에서 많이 날아오는 소식지가 있었습니다. 열방과 관련된 그런 어떤 미전도 종족에 대한 소식들을 전해주는 거예요. 뭐 피지 어떤 종족, 마게도니아 어떤 종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5천만 인구지만 그런 어떤 미전도 종족에서는 뭐 18만, 어떤 데는 큰 데는 뭐 한 350만,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그런 민족들이 있는데, 중국만 해도 소수 민족이 50개가 넘잖아요. 그런 민족 하나하나를 다 조사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생활 습성과 문화적 특성과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문서에다가 기록을 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중보 기도할 수 있도록 소식을 제공하는 그런 소식지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얼마든지 한 민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하고 잊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허투루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민족을 향한 그 기도는 나중에 결산할 때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그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 너가 이런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었었지? 내가 그 기도를 기뻐 받고 이 민족을 이렇게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윗만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런 꿈을 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도 얼마든지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방이 하나님의 주제이시면 모든 만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주제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지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따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도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도록 작정하신 섭리 안에서, 예정 안에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여러분의 모든 가정도, 자녀들도, 부모님도, 형제들도 다 주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궁극적으로 주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왔다가 흐르는 강물처럼, 역사의 큰 시간의 흐름 앞에서 흐르는 강물처럼 잠시 몸을 담그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시간은 도독하게 영원토록 흘러갈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흥왕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의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은 세가 최강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을 과연 누가 무너뜨리느냐, 감히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은 쇠망을 하게 되었죠. 야만족에 의해서 로마 제국은 철저하게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로마 제국도 무너뜨린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저 북한 왕조도 벌써 거의 한 45년 정도의 이후에 창건이 됐던, 48년 정도, 47년인가요? 그때 되었으면 벌써 78년 정도의 그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저 21세기의 독재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북한 왕조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지 못할 나라는 아무 나라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한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해야 될 것은 남북 간의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하게,
지금 대립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북한과 그리고 북한에 맞서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그런 어떤 기세가 거의 뭐 정말 팽팽합니다. 긴장감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북왕국과 남왕국 사이의 긴장과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경쟁 상태가 만만치 않았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북왕조를 아수르를 통해서 패망시키게 하시고 유다가 그것에 대하여 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니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민족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나라는 다 하나님이 주제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국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해야 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유다 왕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을 도와줄 주변 나라들을 더 의지했었습니다. 때로는 북쪽에서 침입해 내려오면 남쪽 애굽을 의지하게 되었고요. 애굽이나 또 그 밑에 있는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침공을 하게 되면 또 위쪽에 있는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무찌르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세력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제로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도록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윗의 찬양을 통해서 나와는 거리가 먼 것 같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기도의 지경과 지평을 넓히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2편에 여기서 끝나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뒤에 말씀도 더 풍성해서 한 주 더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 그리고 30절 31절 석절 말씀은 우리 다음 주 한 번 더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깊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